8월 22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어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한치 앞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방하고 행하던 것을 멈추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답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한치 앞의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시는가?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 가운데 강력하게 막으시거나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에 인간은 자유를 누리고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선하게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의지가 있지만 바르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저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한 것이 결국에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 안에 거하기 위해 힘을 쓰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치 앞의 일을 말해준 결과 참으로 참담합니다. 선지자를 배척하고 우상의 길이 대체 무슨 문제냐며 따지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즉 알기는 알지만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말하며 평온한 상태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네 가지 표현으로 자신의 불타는 심정을 표현합니다. 첫째, 내 마음이 상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마음이 속에서 파열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고통 중에 있는지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모든 뼈가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뼈에 해당하는 것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모든 뼈가 으스러졌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뼈가 흔들린다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의 마음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취한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 정신이 매우 혼미한 상태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세 번째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선지자는 황홀경에 빠져 있는 상태로 착각할 정도로 심리적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고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 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연결다리입니다. 이들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어줄 구별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목전에 서 있고 우상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간 지나온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앞길을 막으십니다. 12절에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 같이 되게 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서 엎드려지고 그들에게 내가 직접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에는 그들의 삶에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평안한 길, 승승장구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면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언제부턴가 십자가를 들고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엄한 사람에게 무기를 휘두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연차가 깊어질수록 노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노련함은 교만이 아닙니다. 노련함은 권력 남용이 아닙니다. 노련함은 직분이 아닙니다. 노련함은 겸손, 순종,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나아가느냐, 이러한 모습이 신앙의 노련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 신앙이 몇 대야? 라고 묻는 질문이 집안의 영적인 지위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6대, 7대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이 몇 대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웃습니다. 질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일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신앙의 몇 대 집안인데 라고 말하며 권위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정말 듣고 있노라면 신앙의 깊이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종교적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연약함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어찌 다시 갈 수 있습니까? 그 마음 내려놓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악인이 물은 쓰디 쓴 쑥 그리고 독한 물을 마실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마시는 날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은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듣고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악한 길이 아니라 늘 선한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악한 본성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닮아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원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선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따르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